자, 이 시달린다는 말이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사니조.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 또는 고독이 나타나는 증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것은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각 사람마다 많고 그 각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철 따라서 뭐 시간 따라서 끊임없이 바꿔집니다, 이게. 예, 시달리는 그 부분이.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일들로 인간들은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인제 이 갈릴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다 해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4 명이 다 이 배하고 관련이 된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주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앞에 마태는 어떤 말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5천 명 그 의 사람들이, 그것도 뭐 여자와 아이는 빼고 또 이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즉 시달리기 직전의 상황은 뭡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점이 있었을 것 같아, 기분이. 어깨에 엄청나게 힘도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이 탄탄대로가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빨리 여기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군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재촉했다는 말은 한 번만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야 너희들 빨리 여기서 떠나라. 배 타고." 여러 번 재촉을 해서 겨우 지금 배를 타게 해 가지고 인제 노져서 건너가는데 이게 역풍이 불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감격과 흥분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하에서 급전해 가지고 지금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앞뒤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바둑으로 보면은 거의 구단급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정말 자기 자신들을 내팽개치는 듯한 그런 역풍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다해도 뭐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물결은 더욱 높아지고, 이러다가 인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심에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났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게 있죠.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한계가 있는가.'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불완전과 불안전에 대한 두 가지 테마를 우리가 이 살면서 시달릴 때마다 이렇게 내 한계에 참 좌절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죠, 이게. 그렇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운명을 헤쳐가기도 해요.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 운명이 자기 자신을 나둥그러지게 하고 또 뒤집어 엎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인제 심정이 매우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시간을 또 마태는 꼭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은 이건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 시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 응? 4시. 새벽 4시라고 돼 있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고 돼 있어. 사경.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4시 보통 성경에서 새벽 하면 4시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4라는 숫자를 굳이 내놓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도 4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수비학적인 장치를 요소에다가 깔고서 뭔가 이 복음서를 전개해가는 마태의 그 의도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을 뭔가 나타내는 단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유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병거를 끌고 이제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고 있고 그 이제 뒤에 그 이집트의 군대의 병거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때가 4시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고 이집트의 군병들은 그 파도에 이제 쓸려서 어, 죽게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시간 그게 4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 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성서에서의 이 4라고 하는 숫자, 4시라고 하는 숫자는 예,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절박한 순간에 임하는 시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서 이 본문도 4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얘기해서 옛날에 무슨 정확하게 무슨 시계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간 어간해서 굳이 이 4시, 사경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4시에 구원 사건을 체험했다. 이게 뭔가 좀 이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일찍 말씀드렸어요. 4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예.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사각형 큰 수평면이 있어가지고 끝에 가면 뭐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자, 땅 이것은 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어느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나타내는 숫자가 이 4예요. 그러면 그 4의 틀에서 그 틀을 깨고 탈출하는 것 이것이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내가 알껍질 안에 있다면 그 껍질을 깨고 나가는 거죠. 그 탈출을 해야 돼요. 그 탈출의 숫자가 5입니다. 5.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탈출이 두 번 있는 거구나.' 수비학으로 보면 4에서 5로 나가는 거, 응? 4에서 5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자기 완성 9 에서 10 으로 이제 R 안에서 자기 완성을 했다면 깨고 인제 10로 오픈해서 데카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애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라는 책의 핵심이 뭡니까? 9 에서 10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통째로 사는 사람만이 9의 경지에 도달하겠지만 그러나 9 다음에도 있다. 예. 그러면 10 다음에도 또 있겠죠. 이 다음 생에서는 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4 에서 5, 9 에서 10 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부문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 인간의 의식의 변화 단계 가운데서 여러 고비가 있어요. 사춘기도 정말 뒤집어지는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40 대, 이 중년, 이게 또 사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역풍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다. 그래서 이 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되었던 무의식 속에서 뭔가 태풍이, 이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심적인 그 부분에다가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더해지면 그 중년의 시대가 인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반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전. 그게 인제 바로 오해 세계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 장에서 인류의 구원 사건은 다섯 번째 여인인 마리아에게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절박해질 때 파도와 역풍에 뭔가 이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이 마태복음 1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계기가 뭐냐. 마태는 예수님의 출현에 있다. 이렇게 이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내내 같이 밥 먹고 늘 말씀 듣고 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그래서 겁을 먹어 가지고 유령으로 보아 가지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그런 무리를 걸어온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지? 귀신이겠지? 이래 가지고 널리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깐 사후 세계의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 장에 있었던 그 족보들을 보세요. 예? 창녀를 비롯해서 거의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뭔가 좀 입에 올리기 거북한 그런 여인들이 4 명이 등장하고 4 명에서 다섯 번째 여인도 뭐 마리아도 처녀가 애를 갖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사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생각 하나가 바꿔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 뭔가 수련을 할 때 끊임없이 물어.
200 한 20번 가야 그때서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사람의 의식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한 생각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200번 물을 수 있어요? 이 수련의 장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오래 다녀도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깐 자기 생각의 틀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겁을 먹은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I am. 나야. 안심해라. 겁낼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가 뭐예요? 나다예요. 나다. 자기 존재의 중심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생각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죠. 자, 어찌 됐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쯤 또 끝날 만도 한데 마태는 베드로의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 또 기록을 또 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몰라?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또 나서요. 응? 그 잘 나서는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나서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서방이야,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또 얻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이렇게 인제 응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물 위에 계시고 이제 베드로는 인제 배에 있는데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냈는데. 그러니까 배라는 게 뭡니까? 배는 늘 떠나는 것이 배예요. 배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물 위 못 걸으니까 물 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에요. 그 안전장치인 배에서 떠나는 어떤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들어서 몇 걸음 걸은 그때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익숙한 모든 경계를 어떻게 보면 그 집착을 익숙함을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걸음 가다가 보니까 눈이 돌려져 가지고 파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역풍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참. 예. 이 순간의 심정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베드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떠셨냐고. 예. 그래 가지고서는 "살려주세요." 하고 인제 애원을 해요 또 금방.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멋있게 한 장면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짧게 말이에요. 예? 예. 자기 자신에게 입력된 그런 한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시달리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약한 믿음. 이 베드로가 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예수님한테 혼나죠. 음. 그 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어. 늘 시달리는 것이 누르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기적에 대해서 모아 놓은 것 중간에다가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은 일을 거기다 써 놨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기적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이 무슨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모든 기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야 된다는 것. 이걸 마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를 걷는 그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마태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려 달라고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왜 의심을 품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왜 네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떠났느냐? 어? 너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그렇게 한정 져서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베드로의 뒤를 잇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베드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파도에도 두려움의 파도에 빠지고 있는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의 세계입니다. 살아온 세계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인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 배에 타셨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역풍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다면 우리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다. 꼭 이 물이 무슨 뭐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는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인생에서 '나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시달리고 있다면 나를 시달리게 하는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좀 돌려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중요한 가르침을 이 풍랑을 만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문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 엘들에게 하면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둔다면요. 그건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서의 말씀은 종교의 경전이에요. 이건 국어 사전의 개념적인 언어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종교적 언어의 천어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의 가슴, 마태의 언어, 또 마태의 손을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라는 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시달리는 일 없이 좀 우리 진달 교우들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어떤 풍랑이 불건, 뭐 코로나 역풍이건 무슨 역풍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